각자가 뭐 이제 바람이 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다 그 뭔가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네, 결론은 그거잖아요. 네. 이제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냥 원불교는 아주 단순 명료해요. 그냥 정전 공부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는 그냥 정전으로 시작해서 정전으로 끝난다.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예요. 참고. 그러니까는 정전 이외에 대종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종사 법어도 있고, 또 그 외에 그 수많은 또 선진님들의 법문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냥 하나만 공부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니까. 예, 그래서 정전하고 대종경을 원불교 교서라고 합니다. 예, 원불교 교전을 정전 대종경을 원불교 교전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정전하고 대종경만 잘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전만 잘하면 돼요. 근데 정전은 100쪽도 안 돼요. 100쪽도 안 되는데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입니다. 네,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그 전에 제가 지금 이 공부 모임을 하기 전에는 온라인상에서 줌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줌으로 모집을 한다는 게, 줌 공부를 25회차 줌 공부 모임을 모집을 유튜브에 게시판 글을 올리면, 유튜브 게시판 글을 보시고 이제 10명만 딱 모집을 해요. 그래서 10명과 함께 6개월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6개월을 딱 끝나고 나면 만족도가 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3시간 정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3시간. 그러면 시작할 때 문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본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문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합치면 한 3시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교도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을 다 빼니까 한 2시간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공부 모임 해본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오프라인 공부 모임 저도 안 해봤어요. 왜 오프라인 공부 모임을 했느냐? 온라인으로 공부 모임을 하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던 말씀이, 온라인으로 했던 것보다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25회까지 공부가 끝나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그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할 때 1박 2일 훈련을 해요. 그러면 저기 영광에 그 선센터 있잖아요. 영광 선센터 가가지고 훈련을 하면 1박 2일 훈련을 하는데, 1박 2일 훈련도 저는 이렇게 그 책거리 개념이잖아요. 일종의 공부 다 끝나 책거리인데 저는 책거리 안 하고 공부합니다. 책거리 안 하고 공부해요. 그냥 딱 만나면 공부만 해요. 처음 보신 분들이잖아요, 다. 다 제가 실제로 처음 본 분들인데, 그냥 만나가지고 그때 점심밥 먹고 바로 그때 또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공부만 하다가 오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온라인에서 보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르대요,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리고 할 때는 이거 보고 알아서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거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없겠다. 영상만 다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그랬는데 막상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병행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오프라인이 효과가 더 좋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25회 6개월로
50회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50회로 제가 2배를 늘렸어요, 양을. 그 이유는 25회 정도로 하면 어떤 거냐면 끝나고 나서 좀 약간 아쉬움이 남아요. 그 뭐랄까 이게 좀 뭔가 좀 깔끔하게 좀 정립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때는 알고 넘어갔는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는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해가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익숙함의 시간이 좀 너무 짧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6개월하고 빠이빠이 하지 말고 1년하고 빠이빠이 하자. 그래서 저는 딱 6개월 공부하고 나서 빠이빠이거든요. 이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전화하면 이제 뭐 답변도 해드리고 하지만 6개월 공부하고 나면 끝나요. 저하고 만남은. 네, 그리고 이 공부 모임도 1년 공부하시고 나면은 저하고는 이제 빠이빠이예요. 다음에 공부 모임 또 한다. 그래도 안 받습니다. 네, 2번은 안 받아요. 네, 그냥 한 번이면 끝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딱 10명만 하는데 우리 교단 교도님들은 예외입니다. 우리 교단 교도님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저는 딱 10명만 이제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묻고 답하고 해야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저는 양보다 질 같아요. 그러니까 뭘 그냥 막 많이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몇 회 해가지고 그냥 맨날 하던 얘기 반복적으로 하고 끝나고 그냥 그걸 갖다가 또 1년 있다 또 하고 2년 있다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짠듯하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짧은 기간 안에 딱 끝내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앞에를 까먹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딱 짧은 기간 안에 끝내야 여기 끝날 때 여기까지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딱 공부한 느낌이 나요. 내가 하나를 끝냈다 이런 느낌이. 그래서 6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1년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요 1년짜리 공부가 만족도가 더 괜찮고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1년 공부를 1년짜리를 할 수도 있겠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걸 시작을 딱 하게 되면 저는 꼼짝 말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제 공식적인 상황이 아니면 예를 들면 교당 일이나 뭐 교단의 어떤 일이나 이런 일정이 잡히지 않는 이상에 저는 사적인 이유로 빼지는 않을 거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큰맘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결코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큰맘 먹고 이거 한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제가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법당을 치우기 위해서요, 아침 8시부터 제가 씻고 오기 전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한 번 앉지도 않고 지금까지 일했어요. 여기 정리하느라고. 바닥 닦고 물건 치우고 저 에어컨 그 청소하고 밖에 청소하고 여기 뭐 통로 청소하고 쓰레기들 막 여기 엄청 많은 거 갖다 다 버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세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원래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몸살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 일을 좀 못하고 오늘 좀 몰아서 좀 일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돼서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6개월짜리 하다가 1년짜리로 늘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시게요. 네, 함께 진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궤동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란구 일제쟁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회상을 여셨는데 그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부를 우리가 예를 들면 법회에 와가지고 그 설법만 듣는 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각 지식을 얻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딱 꿰야 돼요.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렇지 않고 막 부분 조각 이렇게 알아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공부가 끝났다고 해도, 이 공부가 끝났다고 해도 하나 확실한 거는 그냥 알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잡힌 거지, 공부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는데 망상이죠. 망상, 어떤 망상을 하냐면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망상을. 너무 맞았어. 공부 아니 그게 아니고, 공부 가르칠 게 너무 많다 보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죽음 앞에 얼마만큼 공부가 됐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수많은 그 희로애락과 12이해의 경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탁 가장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가장 큰 경계가 죽음이거든요. 죽음. 근데 다른 경험들이야 어느 정도 좀 뭐 좀 짐작도 가능하고 하는데, 이놈의 죽음이라는 거는 이거는 짐작도 안 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가봐야 내 공부가 확인이 되느냐. 지금 공부 끝나가지고 조금 이제 마음 편해. 예전에 남편 꼴 못 봤는데 꼴 좀 봐. 그리고 예전에는 막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좀 편하네. 교당 다니는 것도 좀 편안하고, 뭐 일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럼 이게 공부 끝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딱 죽는 순간이 딱 됐어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죽는데. 근데 내 마음이 어떤가? 나는 그 순간도 공부하고 있을까? 그러시겠죠 뭐. 네. 나는 그게 궁금해. 내가 죽어보고 싶어요. 그게 궁금해요. 근데 그 이 죽음을, 부분에서 교무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어찌 보면 교무님의 욕심 같아요. 예. 아니 진짜 교무님의 욕심입니다. 예. 제가 감히 최후의 욕심을 갖는 거지. 예. 성정심을.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누구나 이제 자기 공부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이제 경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경계가 없을 때는 잘 몰라요. 네, 그냥 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절대로 자기 공부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공부를 끝나고 나면 보통은 보면 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안 많아요. 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공부를 끝낸 분이 생각보다 안 많아요. 네. 여기 이제 불교 신자분도 오셨지만, 예를 들면 반야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는 봤을 수 있지만 그 뜻을 헤아려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똑같아요. 정전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공부를 갖다가 정전 공부를 딱 하고 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정전 공부 끝나고 나니까 대종경을 볼 때도 다르고, 다른 법문을 볼 때도 다르고, 다른 종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사회 문제를 볼 때 안목이 예전 같진 않아. 내가 시비회를 대할 때도 안목이 예전 같진 않아. 그러면 이제 오만해져요. 내가 안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나와요. 이제 이게 가장 큰 경계가 돼요. 그러면 아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알므로 인해서 파생된 제2, 제3의 그림자가 문제예요.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정전을 한 번 읽었어. 그리고 정전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정전을 몰라. 그냥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야.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나는 했어. 뛰어나. 나는 더 잘 알아. 너보다 훌륭해. 이제 여기까지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상업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상업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마음이 흘러가지 않는 게 상업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셔가지고 항상 문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공부 모임에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꼭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 모임을 해가지고 내가 다니고 있던 교당의 교무보다 저 교무님한테 배운 것이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당 가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켜요. 교무님 설교 막 마음에 안 든다, 막 바꿔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단을 분란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공부를 할 때 그러한 교단의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가 나서서 어떤 공부 모임을 한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단 교도님들하고만 공부 모임을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교구에다가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해가지고 함께 공부합시다라고 사람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사적 공부 모임이 되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과거의 공부 모임들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 공부 모임도 똑같은 생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불편한 심경으로 이걸 바라봐요. 쟤네들도 또 지네들끼리 잘났다고 또 문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6개월 공부 모임 하고 나면 빠이빠이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끝나요. 다시 또 연락을 하거나 공부 모임 하니까 또 오세요 이렇게 안 해요. 한 번 했으면 끝이에요. 그냥 졸업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그냥 끝난 거지 초등학교 재입학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거 졸업했으면 끝난 거예요. 저 공부 모임은. 심화 과정이라는 건 어떤 필요한 거는 그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아서 보시면 되고 또 모르면 전화하면은 또 친절하게 알려는 드리나 제가 이렇게 막 모으고 다시 막 우리 공부 더 합시다 이렇게는 절대 안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1년 보시고 나면 우리 다른 교당에 오신 교도님들은 아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걸로 끝이에요. 각자 이제 알아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공부를 계속해서 같은 분들하고 똑같이 반복해서 재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단에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꼭 이렇게 돼요.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을 이렇게 귀속시켜요. 이렇게 뭐랄까 꼭 자기의 어떤 요렇게 식구로 요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대종사님 제자지 특정한 제가 정전을 가르쳤다고 해서 제가 스승이 아니고 저는 대종사님이 스승이고 대종사님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대종사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제자가 대종사님의 제자들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지 제가 스승이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공부 모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자기소개하고 이런상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 서두에 이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바 또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드렸어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론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얻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대종사님의 고유한 것인가? 만약에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대종사님의 고유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깨달음의 경지를 넘나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걸로 고유하니까. 그런데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인류 보편적인 거.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특별하다고 하면 어떤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역량을 발휘해서 특별한 노력으로 특별한 계기로 특별한 사람을 만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 무언가를 얻었어. 남들과 다른 거를. 그랬으면 이거는 보편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깨달음은 보편적인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이론상의 진리의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주만유의 본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그 모든 우주만유의 보편적 본원이란 얘기지 특별한 우주만유의 본원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예수님만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마음의 경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유의 본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체 중생, 깨닫지 못한 모든 중생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보편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보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이 없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이 없고 많이 가진 사람, 조금 가진 사람 상관이 없고 남자, 여자 상관이 없고 어떠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는가도 상관이 없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와서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보고 보편진리다. 보편적인 깨달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의 포부와 경륜은 원불교 하나를 만들어서 원불교로 대박을 내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성자들을 다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보편 깨달음을 우리한테 일러준 거예요. 우리는 이 깨달음을 얻으면 기독교를 대할 때 기독교를 존중하게 되고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돼요. 불교를 대할 때 부처님을 바라볼 때 부처님의 본질을 보게 돼요. 또 우리가 그 부처님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린이를 대하거나 노인을 대하거나 정말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누구를 대할 때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원불교의 깨달음은 보편진리에 근본되어 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된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것이 이론상이에요. 그게 이론상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론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교리의 근거에서는 나중에 또 길게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또 그것과 관련된 많은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체험적인 이해를 조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체험적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정전을 공부한다는 거는 원불교에서 쓰는 언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원불교에서 쓰는 언어.
그 원불교에서 쓰는 언어를 우리가 공부하고 능수능란하게 익히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불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세계를 구조화하는 거거든요. 언어가. 심지어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얼굴도 바꿔요. 표정도 바꿔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욕을 많이 해. 욕을 많이 해. 욕이 입에 뱄어. 그럼 이 사람은 생활이 다 그 욕과 비슷한 느낌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어떤 사람은 농담을 막 좋아해. 그러면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인간관계든 삶이든 세팅이 돼. 어떤 사람은 점잖게 말해. 고상한 얘기를 좋아해. 그러면 그러한 느낌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 언어라는 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들 들어보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을 보면 기독교인인 것 같고, 불교인을 보면 불교인인 것 같고, 원불교인을 보면 원불교인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그래서 그래요. 그 언어를 쓰면 표정도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 원불교 교전이 어렵다. 원불교 교전이 어려우면 뭐 종교 공부 못 하는 거지. 원불교만큼 쉽게 돼 있는데 근데도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도 지금 어려운 건 맞지. 지금 쓰는 언어들이 잘 아니잖아요. 네, 그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러면 쉬운 말로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는 거는 뭐냐면 피하지 마시고 대면하셔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써먹으셔야 된다. 그 언어를 쓰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딱 봤는데 원불교인이네? 그냥 이런 느낌이 나게. 원불교인 느낌이 너무 나는데? 이런 느낌이 나게 그렇게 우리가 하려면 언어 자체가 그렇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전을 공부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 정전의 언어와 정전의 가치관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대종사님의 깨달음으로 물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뭐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이 무슨 소용이야. 막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은요, 말을 먼저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실천하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특히 원불교는 이제 취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실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천이 진리적이지 않으면은 대종사님의 바라는 바는 아니고 성자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로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천이 바르게 되려면 무엇이 바르야 되느냐? 인식이 바르게 돼야 돼. 언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종사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나의 실천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잘못 이해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언어를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과 교전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론상에 대한 언어를 잘못 이해하면 그 하나로 인해서 이론상과 관련된 모든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정전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1년 동안 공부할 정전은 우리는 그 정전의 내용을 우리가 삶 속에서 완전히 구현하게 작업 취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리 연구 공부하는 거예요. 사리 연구 공부. 그 중에서도 경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그 경전 공부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대종사님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언어 공부는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신 거 맞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론상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해올 때 그동안의 원불교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이제 원불교 공부를 해오시면서 느꼈던 감상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거예요.
정전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본 경험도 사실 별로 없고, 예. 그리고 또 엄밀하게 따지면 또 어떤 경우에는 대종사님 법문 말씀을 법회 때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어디 좋은 이야기, 좀 심하면 어디 드라마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법회 설교 시간에 딱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딱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루가. 근데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왜냐면 기독교 가면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할 데가 없어요. 틀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해요. 하나님 얘기만. 불교? 부처님 얘기만 해요. 부처님 얘기만. 부처님 뺀 나머지 얘기는 없는 거예요. 다 부처님 얘기예요. 근데 원불교는 이론상 빼고도 설교가 가능한 종교야. 이론상을 빼고도 어떻게 설교가 되냐고요. 원불교에서. 원불교가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고 부처님이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대종사님이 아니에요.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대상 이야기를 빼놓고도 설교가 가능한 원불교가 됐다. 이게 정상이냐? 자,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의 일상에서 또는 우리의 교단에서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아주 보편적으로 정합하게 쓰이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 교단 바뀐다고 봐요. 우리 교단이 바뀌어요. 질적으로 아주 탄탄한 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론상이라고 하는 언어가 우리 교단에서 빠지게 되면 그럼 우리 교단은 진리를 구현하는 교단이 아닌 게 돼버려요. 하나님 뺀 기독교, 부처님 빠진 불교, 안 꼽는 찐빵이죠. 이론상 빠진 원불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 아는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불교 같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원불교 같으면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데 어떻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실까가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없어. 이론상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어 하나가 바로 우리 원불교 안에서 구현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우리 교단의 질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시는 분들께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이제 정전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전의 용어를 쓰기 시작해라 일상에서. 그리고 그 정전의 용어뿐만이 아니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일상에서 꾸준히 써야 된다. 그래야 나의 삶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현대 철학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무의식이 존재를 언어가 무의식을 규정한다는 말도 있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론상에 대해서 인식이 만약에 잘못됐는데 그 인식을 바로 세웠다. 그러면 우리 교단의 깨달음이 그냥 보편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론상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섰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고 이 일련의 공부 모임을 통해서 자각된 여기 계신 교도님들께서 그 깨달음의 경지로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와 이웃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상의 문제가 닥쳤을 때 이론상의 경지에서 가볍게 그 일상의 문제를 넘어가는 그 자유로운 경지를 일상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거기에 교화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항상 부딪히지만 항상 좌절하게 되는 그런 험난한 그러한 그 경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걸 넘어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넘어갈 때, 이제 진짜 내가 부처님의 길을 가는구나. 대종사께서 말씀하셨던
깨달음의 경지가 내 삶에서 구현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체험하게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언어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언어를 많이 쓸 때 우리화되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우리 삶으로 오는 것이고, 언어를 그렇게 구현할 때 그것이 나의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어를 배우지도 않고 제대로 된 교리 이해가 되기 이전에 먼저 아는 것을 실천하라고 그냥 알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미 차있지도 않고 그냥 단편적인 부분적인 암을 가지고 실천하네 마네 이런 소리를 앞에 먼저 내면 안 된다고요. 그거 자체가 되게 오만한 거예요. 그것도. 그 실천이 맞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나는 이게 옳아라고 해가지고 이거 실천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실천을 할 때 누군가는 나의 실천 때문에 너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선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선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는 확실히 틀렸어. 그런 놈들은 절대 끝까지 싸울 수 없어요. 양심이 잡아 당기거든. 너 잘못했잖아. 그럼 할 말 없어. 그게 우리의 인간이 가진, 왜냐면 그런데 뭐냐면 옳다고 하는 거에 집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취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서는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 해야 되고 저거는 그냥 무조건 아니야. 이러한 생각으로. 교도들 사이에서도 원불교 교도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도들끼리도 꼴을 못 보고 교무하고 교도들 사이에도 꼴을 못 보고 그러한 집단이 그러한 어떤 그 서로가 이렇게 그 지금에 있는 어떤 그 옳음이라고 하는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교화를 하냐고요. 그 옳음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다스리냐고. 가족의 평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옳음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는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뭔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제 변호사 불러가지고 이제 법정 다툼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옳음을 따져보자. 옳음을 따져보자. 그래서 그러면 그게 법정에서 이기면 그게 옳은 거래. 디테일을 어떻게 알아? 그 인생의 그 숨은 디테일을.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비싼 변호사 사면 이기는 거라고요. 친분관계 있는 사람이 높은 데 있으면 이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옳음이라고 하는 거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집착하면 그것은 옳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착된 옳음은 절대 옳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당 생활하면서 어떤 답답함을 제일 많이 느끼느냐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웠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교당에 막 별것도 아니야. 정말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꼴을 못 봐. 왜 그래?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걸 못 넘어가. 그런 집단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냐고요. 법이 어떻게 구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론상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먼저 말하기 전에 옳음이라고 하는 거를 집착하고 그 옳음을 쫓아가는 실천에 집착하고 그러기 전에 먼저 공부하라고요.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자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야 옳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실천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천, 옳음 이것도 집착되면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공부하죠? 원불교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종교인이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종교인이 그래? 이제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나올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뭐에 고착되어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런 힘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이론상을 공부하는 데서 나와요. 자, 우리가 이론상을 공부하는 거는 모든 것을 무화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론상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경지로 되어 있어요. 불생불멸의 경지는 모든 거를 무화할 수 있어요. 원점으로 돌릴 수 있고 모든 걸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인과보응의 세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생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에서는 열심히 만들고 한순간에 그거를 밟아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야 돼. 그 두 가지 힘을 우리는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보응의 세계 속에서 뭐만 추구해요? 복, 뭔가 이익,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시험 합격,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깨달음은 뭐냐면 이 인과적인 과정 속에서 옳음도 추구해야 되고 실천도 있어야 되고 복도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없다면 우리는 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종교를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깨달음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모든 걸 넘어서고 모든 걸 무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줘요.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는 힘들지 않아요? 힘든 부분 다 있잖아요. 그것을 못 넘어서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좋게 돌리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예 그것을 무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래도 그만일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내가 예를 들면 남편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아. 내 욕심대로.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남편이 내 욕심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술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술 마시는 거잖아. 네. 그리고 좀 저런 행동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꾸 어디 투자 같은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사업 좀 안 벌렸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남편이. 네. 내 욕망대로. 근데 그 나의 욕망을 무화할 수 있냐고요. 자, 이 공부하고 내가 나의 욕망을 무화하는 순간 나는 그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한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이쪽으로 옮길까 해가지고 불공을 하는, 무슨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된다, 밥도 잘 차려줘야 된다, 웃는 얼굴로 맞이를 해야 된다. 내가 여기를 넘어설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나 내가 넘어설 수 없는데 내 욕망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속에서 아등바등 이걸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론상을 잘 공부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도 문제없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문제없어요. 왜 이런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공부를, 그리고 대종사께서는 우리가 회상을 열 때 하나의 어떤 그 원불교 종교 교단으로 물론 탄생을 했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당신의 깨달음으로 이 세계가 구현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을 유지하는 그냥 하나의 종교 집단을 만드는 게 종교 집단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당신의 깨달음의 상식이 세상에 구현되기를 바랬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의 당연히 배워야 될 상식적 과목인 거야.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냥 공부해야 돼.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아주 보편 상식화되는 그런 세상. 그러한 세상을 꿈꿨던 게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포부와 경륜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확신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의 마음, 이 경지를 자각함으로 인해서 요 마음을 이쪽에도 적용해보고 이 상황에도 적용해보고 그래서 요것을 다방면으로 이 마음의 세계를 적용한 그 내용이 정전이에요. 그게 바로 대종사님의 가르침들이고 그러면 그 깨달음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 참 쉽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건 쉬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쉬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쉬운 거라는 거는 어렵다의 반대인데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랬다. 정말로. 그러니까 쉬운 거에 범죄도 안 들어가. 만약에 쉽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것은 정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쉬운 건 너무나 깨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1년 365일 오직 우리는 이 짓만 하고 살아요. 예. 1년 365일. 1년 365일 이 짓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생들은 1년 365일 희로애락 속에 사는 거고, 네. 부처는 1년 365일 요것만 보고 살아요. 희로애락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산다고. 그럼 이건 뭐냐?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바로 거기에요. 너무 단순 명료하죠. 예. 자, 보세요. 노력도 하지 마시고. 뭐 노력을 하면 이상해. 왜 노력을 해? 노력하면 어색한 거예요. 노력하면 벌써 이게 어긋난 거야. 노력해가지고 얻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력해서 얻으면 그거 아니라 그랬죠. 노력해서 얻은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거 노력해서 얻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밥 먹을 때는 문득 놓치잖아요. 내가 싱거운 거 먹으면 싱거운 데 끌려가면서 행복은 사라지고 없어요. 맞아요? 행복도 그렇고 여러분 편안한 마음, 무슨 편안한 마음을 만약에 뭐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추구했어. 그러면 그거는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생멸심이잖아요. 고요한 것도, 편안한 것도, 안정된 것도, 행복한 것도, 우리가 거기다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상태는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그 모든 변하는 것이 그걸 보고 우주만유라고 하잖아요. 그 우주만유의 본원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고 사라졌던 것 뿐이지 본원은 하나도 안 변해. 그래서 본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본원 자리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원은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쉽다고 얘기하기도 어색해. 왜냐면 1년 365일 숨 쉬는 것보다도 먼저 있으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보다도 먼저 있거든요. 번개보다 빠르거든요. 여러분, 번개가 팍 쳤어요. 그거 반짝였어. 번개 쳤네? 그러면 이놈이 먼저 알았네. 번개 치기 전에도 이놈이 있었고, 번개가 반짝할 때도 그놈이 있었고, 사라지고 나서도 이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번개가 반짝하고 사라진 줄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 말 이해되십니까? 천하 쉬워요. 천하 쉬워. 그러니까는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놈들은 절대 믿을 게 없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깨달았다고 하는 수많은 성자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정말로 대동강물을 담아가지고 팔아먹은 그 누구예요? 봉이 김선달. 예. 그 사람보다 더 사기꾼이야. 이거를 뭐라고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이거를 뭐라고 여기에다가 대단하게 의미부여를 했는가. 자, 근데 성인들은 뭐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자각해서 이것이 가진 고유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서 이것을 중생의 세계에 활용하고 적용했다는 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원래 거기부터 있었어도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자들은 그것이 지닌 가치를 알아봐요. 그래서 성자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성자가 갖다가 쓰지 않으면은 세상의 진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생들 마음속에 이미 그 자리가 다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다 갈맞아 있어도 그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의미 부여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이야 라고 거기에다 언어를 붙였을 때,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야 라고 거기다 말을 붙였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식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우리가 이걸 자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며 사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자리로 초월했구나. 이 자리로 넘어섰구나. 이 자리로 지나갔구나. 이 자리에 머물렀구나. 이 자리에 들었구나. 아, 내가 그럼으로써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이 자리를 인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무것도 아니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에 고순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자들이 사기꾼이 아니라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대종사님은 그러면 왜 대종사께서 이 시대의 주세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가? 그러면 과거에도 이 자리는 있었고, 그때 고불미생전 이야기 하셨잖아요. 과거부터 이 자리가 있어 왔지. 이 자리가 대종사님이 깨닫고 나서 생긴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가진 자리니까 과거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이 자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나 이 지금의 시대에는 대종사께서 이 자리를 새롭게 의미 부여했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음에 어떤 언어를 붙였고 어떤 가치를 붙였느냐가 대종사께서 다른 거예요. 자, 불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뭐 다 있어. 어디 뭐 도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대종사께서 이 자리는 재불재성의 시민이다라고 거기다 의미 부여를 했을 때 그 자리는 비로소 모든 성현의 깨달은 경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볼 그 자리를,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그 가치로 이 자리가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이론상이. 그러니까는 세상이 지금 대종사께서 일체 중생의,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주만유에 보는 통진리적 이론상을 통진리적 관점으로, 그리고 이론상을 통종교적 관점으로는 재불재성의 시민, 통인류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통인류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평등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화두가 뭐예요? 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고 저쪽에서 지금 굶어 죽고 저쪽에선 전쟁 나는 게 저쪽 세계에서 당연한 거냐고. 그걸 당연하지 않게 보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청정한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세상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어떠한 사람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 이렇게 가치가 쏟아져 나와야 대종사님의 법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체불재성의 시민의 관점에서 모든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넘나들고, 그래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야 대종사님의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이론상이 바르게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경험으로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가치관들, 이데올로기들, 이러한 모든 것들조차도 전부 다 그 본원은 청정한 이론상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거기에 귀속,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이잖아요. 파란 고 일체생량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건설. 근데 그 전제가 뭐죠?
물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우주 만유가 물질이고, 일체 중생이 물질이고, 그리고 재불재성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물질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관을 바라보는 우주만유, 그리고 종교를 바라보는 재불재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비애를 바라보는 일체중생, 그 수많은 그걸 통괄하는 그것이 모든 것이 이론상의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근본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비춰지는 하나의 허상들이고 변화하는 실체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집착할 게 없어지면 어때요?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굳이 안 좋은 방향으로 쓰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론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자지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대종사의 깨달음은 아주 보편적인 깨달음이에요. 누구나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깨달음. 그런데 이 시대에 거기에다가 다른 의미를 부여했어. 그 깨달음에. 그 자리를 평등한 자리라고 대종사께서 지칭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공정한 자리라고 말했어. 그렇게 대종사께서는 그 자리에다가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깨달음이 이 세상에 다르게 구현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대종사께서 새 시대에 주세 부린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도 이 자리를 깨달았던 분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때의 분들은 그 시대에 맞는 분들이었고, 지금은 물질개벽 시대란 말이에요. 인류가 익히 경험해보지 못한 물질개벽 시대예요. 배고픔을 면해본 적이 없었던 인류예요. 우리가 배고픔을 면한 것도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 굶어 보셨습니까? 네, 굶었습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세대에는 더 많이 굶었죠. 그리고 그 앞 세대는요, 생존이에요, 생존. 오늘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 앞 세대는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거 말고는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먹는 게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질개벽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물질개벽 시대가 되게 된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쫓아보면 그것은 과학문명의 발달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과학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지식 수준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물질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청정한 자리가 대면하고 있는 수많은 물질 세계의 희로애락과 시비이해의 문제들이 또 다른 국면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붙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대종사님이 교법을 펴신 이유죠. 자, 다시 싹 쓸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 온도를 느끼고 이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청정한 자리를 경험해 보세요. 이 자리는 보고요. 이 자리는 듣고요. 이 자리는 느끼고, 이 자리가 말하고, 이 자리가 생각하고,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이 하나의 경지에서 체험하고 있어요. 이 둘은 떨어진 적이 없고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 함께. 그래서 이 둘의 경지가 원만하게 둘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청정하시죠? 네. 네. 아니어도 뭐 대답은 잘하시고. 청정하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공부 모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청정한 자리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알겠어. 청정한 자리 알겠어. 그랬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제 알겠대. 그때도 알겠다고 했거든. 이제 알겠대. 이제 1년 지났으니까 확실히 이제 아셨나 보다. 한 3년 지나고 이제 알겠대. 나 그래서 교도님들 처음에 이렇게 잘 안 믿어. 잘 안 믿어요. 물론 맞겠지. 하지만 잘 안 믿어. 굳이 테스트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테스트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것이 생멸하는 거라고 느껴진다면 그냥 아닌 거예요. 생멸하는 게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불생불멸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경험하고도 무관하게 항상 역력해야, 여여해야, 그래야 이것이 내가 지금 바르게 경험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냥 편안한 것 같고 만족하는 것 같아. 이 마음 챙기니까 뭐 그냥 좋은 것 같아. 이 마음 챙기니까 편한 것 같아.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직 생멸심을 붙들고 있는 거지. 근데 왜 이걸 놓기가 어렵냐면은,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만족, 욕망, 어떤 특정한 자기가 바라는 바가 딱 고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착이 되어 있는 바로 그것과 연관돼서 경험이 드러나는 거든, 자꾸.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대놓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저런 경험일까 하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달음을 얻었냐, 뭔 견성을 했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뭐 많이 안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 많이 해요.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음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견성을 했냐, 깨달음을 얻었냐 그러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선방을 찾아가. 이제 뭐 방장 스님을 찾아가. 인가를 받으려고, 내가 견성했는가 안 했는가 인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찾아가면은 이제 막 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십중발권 퇴짜야. 왜 그럴까요? 그놈이 다 생멸하는 경험을 들고 와서 그래요. 생멸하는 경험을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좌선하다가 희한한 경험을 했어. 나를 넘어서는 뭔가 초월적인 경험을 했어. 뭔가 우주화된 것 같아, 내가. 나는 없어지고 내가 우주로 막 스며든 것 같아. 막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땡. 지금도 있어? 지금도? 밥 먹고 똥 쌀 때도 있어? 아니요. 좌선할 때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좌선할 때 경험한 거고, 지금도 있냐고. 지금도. 그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정한 경험에 목매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 진짜 제일 안타까운 거, 좌선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뭔가 예를 들면 대종사님을 만났네. 대종사님이 환영이 나타났어. 나한테 무언가를 막 계시를 해줬네. 그러면 이제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부처를 만났다. 막 이제. 그리고 막 호흡을 하는데 인맥과 동맥으로 막 이 기가 왔다 갔다 통하고 막 단전으로 호흡이 되고 단전분이 막 커져가지고 내 몸이 사라져. 막 이런 체험을 했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체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꿈속에서 대종사님 만나면은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 대부분.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예를 들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론상이 뭔지, 불생불멸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해가 없이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한 거야, 그냥. 좌선법 그냥 가르친 대로 열심히 했어. 근데 또 좌선법대로도 아니야, 또. 어디서 막 좌선법도 막 희한한 거 다 가져와가지고 막 저쪽에서 뭐 배운 거, 이쪽에서 배운 거, 어디 뭐 단학에서 뭘 배웠고, 저쪽에서 막 뭐 해가지고 오만 짬뽕을 다 해가지고 막. 예, 다 아니에요. 요즘에 명상이 유행 아닙니까? 명상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겠지.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잠시 잊고, 그 다음에, 심신을 힐링을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된다고. 깨달음과 편안함, 만족감, 행복, 이거는 다른 거라는 거. 그걸 구분을 못하고, 명상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요즘에 명상이 워낙 유행이니까. 근데 그 명상도 바르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겠지. 이름하야 명상이지. 그 명상도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보는 사람들도. 그러나 대부분은 그 명상이 상업화돼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 그 깨달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0.1mm도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 자리는. 고통스러운 고통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행복하면 행복한 그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함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게 깨달음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거기서 벗어나고 다른 체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는, 그러한 경험은 명상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테크닉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업을 소멸하거나 자기 인생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면의 힘을 갖추게 도와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행복 중독자들 같거든요. 제가 볼 때 행복 중독자. 그러니까는 행복하고 그냥 행복만 찾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맛집 중독자들. 맛집. 맛있는 걸 그렇게 막. 어떤 사람은 패션 중독자. 어떤 사람들은 지식 중독자. 어떤 사람은 일 중독자. 어떤 사람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기 싫어 죽겠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총체적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면 특별한 감각과 특별한 가치관을 쫓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돈이 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힐링이야. 그것도 돈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잡한 상황에서 단조로운 상황으로 나를 옮겨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하고 만족한 상황으로 나를 일순간 옮겨줘. 그걸로 당분간 살게 해준다고요. 그 힘을 줘. 그러면 사람들은 또 찾겠지.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물든다고 말하거든요. 물든다? 염착. 물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무리 좋은 걸로라도 날 물들게 하는 그 무엇이라면 그건 전부 다 물질의 세력이에요. 싸그리 다 물질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행? 여행 좋아하십니까? 운동? 좋아해요. 피부 미용? 네. 뭐 보톡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집착되어 있고 물들어 있는 나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좋은 쪽으로만 안 좋은 상황에만 직면해서 나를 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좋은 쪽도 안 좋은 쪽도 좋은 쪽 안 좋은 쪽 아닌 쪽도 나는 물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상의 평범함이 나는 좋아. 나는 다른 거 막 복잡한 거 싫어. 나는 그냥 밥 먹고 그냥 산책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저녁에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그리고 푹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상을 살고 나는 특별한 자극을 원하지 않아. 그 일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렇게 돼요. 그것도 깨질 수 있는 거라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도인인가? 어떻게 저렇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지? 도인인가? 도인 아니고, 그냥 그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에 온다고 하면서, 종교는 왜 있어야 돼요?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 왜 원불교를 가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얘기 딱 들으면, 그건 아닌데? 왕이 소원성취. 그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오늘 이 잠깐의 오늘 첫 모임이지만 첫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자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에 공부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아마 쉬우실 거고.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자, 정치를 바라보시고, 경제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바라보시고, 장사하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뭔가 열정을 쏟는 분들을 바라보세요.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거기에 집착되어 있고 노예화되어 있다. 또 심지어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 맞다라고 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것, 거기에도 물들어 있다. 또는 종교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치에 물들어 있는 어떤 우리는 세상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낮은 곳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거기에도 물들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에도 물들지 마세요. 물들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물들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물들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물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도 고통스럽고 또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면 할수록 물들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 뭔 짓을 해도 이론상을 챙겨야 된다. 뭔 짓을 해도. 도둑질 할 때도 도둑질 하는 놈이 이론상 챙기면은 도둑질을 잘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을 안 하게 돼요. 왜? 도둑질을 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게 되니까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옳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추동력이 돼. 왜? 그거에 지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는 뭔 짓을 해도 이런 상을 챙겨.